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이고 또 내일은 1월 1일 2024년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아무 근심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2023년 마지막 날 또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저희가 평안하게 온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세우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결산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사무총회를 통하여 교회가 한 해의 결산을 했지요. 여러분 지난주 사무총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중요한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면 박은덕 청년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은덕아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박은덕 집사님 이렇게 불러서 우리 박은덕 집사님께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무총회를 통하여 지난주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결산도 잘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의 결산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가? 나의 믿음을 점수로 매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과연 몇 점을 주실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점수 또 기뻐하시고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100% 만족하고 100% 후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요. 내가 조금 더 할 걸.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더구나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에 아직도 많은 악영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개인의 요구, 성도의 요구들이 다양해졌죠. 국가의 경제 구조 자체가 바꿔지는 그러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살아왔던 단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이 세 글자인 것 같아요. 얼굴을 만나면 안 된대요. 얼굴을 보면 안 된대요. 모이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어찌 보면 숨도 쉬지 말라는 것 같아요.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이해해요. 그냥 비대면이라는 숫자만 보면 입을 꽉 다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미 몸에 배웠다는 겁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비대면이 교회에 가져다준
악영향은 참으로 막강했어요. 이제는 그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대면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합리화되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계를 이용하여, 그렇죠, TV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익숙해진 교회와 성도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가 되었죠. 믿음이 성장하기도 힘들고 열매 맺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삶은 더더욱 힘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의 믿음을 결산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욱 아쉽고 안타까운 것만 남은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2024년은 믿음의 큰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만회하는 것뿐이에요. 그만큼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 더욱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해도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수준에 약간 도달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한 것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2024년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리고 나에게 장차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소망하면서 또한 새로운 기도의 제목도 세우며 신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2024년 신년입니다.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새해, 굳건한 믿음으로 그 성장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결산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세우고 다짐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임합니다. 그 새로운 말씀을 내가 받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세우며 2024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해요. 새해에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으로 변화되자,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성탄절에 즈음하여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매 시간 1년 365일 필요한 말씀이에요. 임마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뭐와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신분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자 인간의 삶은 불행한 삶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관계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나의 건강도, 생명도, 나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신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5월 달에 미국의 공중보건 서비스단이라는 곳에서 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인간이 경험하는 외로움, 고립감, 이것이 얼마나 건강을 위협하는가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 나는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쓸쓸하다라고 느끼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그 악영향이 그대로 몸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나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담배를 안 펴도 담배 15개 피를 피는 그 고통과 악영향이 내 몸에 임한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망률을 26%나 높입니다. 심장병은 29%나 앞당긴대요. 뇌졸중은 32%를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의료계가 성인의 비만, 당뇨, 고혈압, 약물 중독 이러한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병을 안겨다주는 이 외로움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라고 결론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조사를 봐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줄여주고 우리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도 인간이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눈 감고 그 원래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을 주실 때에 장수의 복을 언급해 주셨어요.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병들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항상 반복적으로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도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우선주의에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선주의의 모습이에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교회를 중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지요.
하나님 손에 의하여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신을 찾아갑니다. 진리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 떠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인간이 세운 과정, 어떠한 규칙을 따라 수고해야 신을 만나고 어느 진리 정점에 도달한다라고 인간이 만든 철학, 그리고 신학, 그리고 종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다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사 불순종한 죄악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출애굽의 시간 속에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나안 전쟁 때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솔로몬 때는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는 말씀이 성육신 되사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모습이에요.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각 시대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 달랐으나 지금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교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이면 그 자리가 교회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비대면이 강력한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장소인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왜 다른 방법을 찾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 그렇게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2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건재하고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부터 불타오르고 열정을 불사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외로움의 시대라고 합니다. 외로움에 처한 현대인들에게 눈에 띄는 현상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그 SNS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문자 보내는 거 있죠.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대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도 듣고 이야기도 하고, 또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죠.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4명 중 1명이라고 그래요. 경제 규모가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미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이 되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이 무려 6조가 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무슨 창업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려동물 사업을 해야 성공하는구나. 그런 어떤 꿈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지금 교회 밖에서 이렇게 열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론적인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SNS를 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면 인간은 과연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답은 노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것도 조사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안 개인의 스트레스가 감소하는가라고 조사했는데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반려동물은 인간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라고 결론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강아지 기르고 고양이 기르고 요즘에는 뭐 뱀도 기르고 별의별 걸 다 기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그 빈자리, 그 인간이 채워줘야 할, 인격체인 인간이 채워줘야 할 그 자리는 그러한 동물들이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의 역할은 어떤가? 교회는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올 5월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외롭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56%, 46%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상하게도 교회 나오시는데 외롭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65점을 줬습니다. 여러분, 65점이면 점수가 조금 낮죠? 그런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세상에 있는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외로움을 달랠 때 몇 점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57점, 8점. 교회에 다니는 게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할 일이 있을까? 교회 학교도 사라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데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해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교회 때문에 앞으로 교회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수고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이고 앞으로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우선주의는 단순한 삶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이폰이라는 물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거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이폰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질문의 답은 단순함이었습니다. 심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하고
그러면서 편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술이 숨겨져 있는 것에 열광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단순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율법과 복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단순해요? 율법이 단순해요? 복음이 단순해요?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합니다. 율법은 복잡해요. 지키고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겁니다. 약속된 복을 얻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보다 더 우리는 큰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기도합니다.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도 기도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는 것 복잡하잖아요.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1절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을 구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더라 이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머지의 우리의 인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너무도 많지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 나간다면 우리의 고민은 아마도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더욱 복되고 희망차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2024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우선주의 삶으로 변화되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신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